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독보적인 것이 빛입니다. 산소와 물과 같은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활동은 거의 중단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설명할 때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빛의 존재 자체이기보다는 빛을 받아서 흡수하여 다른 곳으로 또 반사를 시키는 거울과 같은 반사경과 같은 그러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다 그래요.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가 지금 태양빛이나 전등빛 같은 눈에 보이는 저러한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죠. 인생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죄 아래 매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운명을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따라가는 그 순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생명의 활동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 빛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빛이 항상 들어오고 머물고 그 빛 가운데 공급을 받고 살아갈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교회를 두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만의 빛이고 하나님만의 빛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빛을 다시 반사해서 다른 곳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교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니까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수도원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춰지는 것이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80년도 6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저 혼자였고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 저 혼자였고 제가 학교를 다니며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던 사람은 내 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그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투정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나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유, 내 혼자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뭐 있냐.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교회도 나가고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밝힐 게 뭐 있냐.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밀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제 가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디 가냐? 그러면은 교회 간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어디 둘러대고 변명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빛인데 빛이 됐는데 이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살이나 곡물을 댈 때 쓰는 대박입니다. 옛날 나무로 이렇게 대박을 만들어서 썼잖아요. 요즘은 거의 저울을 쓰지만은 그 대박을 그 말을 가지고 그 빛이 나는 존재를 덮어버리면은 빛이 나기는 나겠지만 그 말 아래 갇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촛불이나
어떤 다른 피워진 불꽃이라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것도 죽어버리겠죠. 그 빛을 말 안에 두면은 빛의 원래의 용도에 맞지 않고 그 기능까지도 나중에는 멈춰져 버리고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이 참 재미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떡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떡글을 좀 찾으려고 이해하려고 성경 사전을 하나 샀었어요. 성경 사전을 사니까 떡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성미를 느끼니까 이제 성경 낱말 사전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주는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톰슨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낱말이나 내용의 이해가 한 30 몇 년 전이죠. 37, 8년 전이죠. 많이 이해가 되어졌는데 이 대목에 가서 제가 굉장히 빛을 주님이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 빛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내 불편한 것 때문에 도리어 은밀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모드를 갖추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아무도에게 전해지지 않고 결국은 저마저도 신앙생활 자체, 교회생활 자체도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푹 살아가는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빛은 등경 위에 두는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두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신분을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신앙생활과 교회와 멀어졌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숨길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드러내자. 내 생각에는 드러내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라 그럽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라. 빛답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빛이 되려고 빛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빛이 되려고 빛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빛이 된 그 존재로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은밀하게 편안하게 또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 아래 두는 어디에 파묻혀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 신구교와 합친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불편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진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처럼 돌을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고 죽거나 그런 일은 우리 시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빛은 빛인데, 드러나 있는 빛인데 이것이 잘못된 빛으로, 이 성경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 아닌 착하지 않는 행실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한두 명 혹은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의 그 선택과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하여 일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의 목회를 하는 저희 가정이 이 교회 옆에 사택을 가지고 이제 교회와 함께 생활합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이 동네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적대적인 관심을 가지든 친화적인 관심을 가지든 관심을 가지는데, 이 교회가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받을 짓을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의 길을 전하는 길을 막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이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밝혀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그 존재에 맞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우리만 조용히 예수 믿고 아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불편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여기 산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할지 모릅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처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전달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의도적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거울을 이렇게 볼 때에 거울이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주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의 빛을 전달해내는 그러한 거울 같은 존재라면 그 빛이 좀 더 강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자꾸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이 산골이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옥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관계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내가 드러나져 있는, 우리가 드러나져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이 집이고 등경 위에 있는 빛처럼
드러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일들이, 그것이 꾸준한 삶의 형태로 되어지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시골 교회들은 동네 교회, 우리 동네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이 동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고는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사람이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 해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해서 특정한 소수 외에는 그래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좀 착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이 별로 없잖아요.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릴 때 바깥에 나와 보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그 후라시라고 하는 손전등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후라시 손전등을 비추지 않으면은 주변을 확인할 수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후레쉬를 하나 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늘 비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늘 어두운 밤하늘을 지나가면서도 그 빛을 통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 저는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인데 참 그 말씀이 살아갈수록 더욱더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어두워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빛인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두움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요, 천지분간 못하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사고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또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소경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서 이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빛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와서 내 이 눈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어둠의 일들에 빠져서 헤매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요 살면서 이제 이 처소에 있으면서 이 주변에
이 어두움의 세력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두움이니까 사방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차를 타고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1km 안에 굿당이라는 게 이게 2개가 있어요. 굿당. 그리고 또 바로 요 옆에 보면 또 법당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데도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굿당은 무당들이 구슬하는 그 장소고, 법당은 이제 구슬 안 하지만은 거기서 뭐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그런 걸 해주는 뭐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거창하게 좋은 걸 다 붙여놨는데요. 그 지나가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뭡니까? 돌로 만들어 깎아놓은 그 상이 있어요. 그 상 앞에다가 촛불을 피워놓고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제단을 놔놓고 거기서 막 비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막 깽가리 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처음에 이사를 들어오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밤에면 사람들이 그냥 볼륨을 높여가지고 유행가를 부르면서 막 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구석 골목골목에, 계곡마다. 주말에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굿당이라는 곳에서 그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그 귀신을 부르고 하는 그런 장단들이 들려왔었는데, 저희가 이사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해도 아마 조용하게 하는 것 같아, 들어가서.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주변에 이제 임도가 많아요. 임도. 그러니까 등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등산로가 아니라 나무를 베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임도들이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한 번씩 다녀보면요, 그 가는 곳마다 돌이 이렇게 쭉 사지가 있어요. 이상하게 돌탑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근데 돌탑이 이렇게 쭉 쌓아져 있으면은 이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자기도 돌을 쌓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돌을 쌓으면서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복을 빕니다. 사람이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몇십만 원 주고 만들어 놓은 돌탑 앞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정성을 다하고 절을 하면서 손을 모으면서 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돌멩이 앞에다가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절을 한다. 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가 굴복하는 것이고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눈 뜬 사람이 볼 때 눈 감은 어리석은 행동이 하는 겁니다. 조금 신기하게 생긴 나무, 고목나무 앞에 가보면은 거기다가 뭐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그 법당 안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안을 볼 수 있었어요. 안을 보니까요, 만들어 놓은 그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단군상 비슷한, 장군상 비슷한 그런 데다가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려놓고 촛불을 피우고, 그러면서 복을 비는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거라도 붙들어야지만이 이게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봐도, 이 반경에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또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고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복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산골에서도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그냥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낼 수도 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옳다 한다면 그거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계예요. 그 어둠의 세계는 온갖 형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얽매이고 붙듭니다. 특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깊이 데리고 들어가는 존재들이,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가 뭡니까? 자기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큰 빛이고 뭐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또 다른 작은 빛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빛이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라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빛 가운데서 빛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빛된 우리들에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세계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투쟁을 내야 되는 어려운 세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가들이 공산화가 될 때 가장 먼저 탄압했던 대상이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다 교회를 전부 다 탄압을 해가지고 교회를 말살을 시켰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못 드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화 시대 때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이긴 한데 기독교는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구원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흙을 파내었던 그 굴 안에 들어가서 1년도 10년도 아니고 거의 뭐 100년 이상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가 맺는 게 아니라 터키에도 있고 그런 그 형태의 동굴 교회들이 유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죠. 그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핍박을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43년 동안인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 위고노파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볼 때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대, 자유로운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뭐 왕권에 의해서도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도 아니고 구교 때문에도 아니고 종교 전쟁 때문에도 아니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다. 코로나와 정치 문제가 이게 연결돼 가지고 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까지 99명까지 모인다 그러고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10명까지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10명 모였기 때문에 10여 명 모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역의 문제는 우리가 전 국민이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배가 금지가 되고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고발이 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배의 종류입니다. 항상 그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존재가 뭐냐? 빛이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빛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존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배를 목숨까지 해라 그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인데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드려야 된다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세를 버리거나 놓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어떤 형태의 모습들로 우리가 빛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린 또 보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일수록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자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고 그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더 착한 행실을 다 어려운 상황, 다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는 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름
코로나 이 사태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700명대 하루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접촉자를 접촉인 것 때문에 검사받으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생활 가운데 밀접해 있는 일한 가운데 사람들은 놀러 못 가고 놀지 못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몰래 모여가지고 숨어서 술 마시고 놀러 가고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은 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만남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스러움은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서 우리가 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볼 때 항상 풍요로울 때는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풍요로울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가지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든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국가의 전제적인 세력과 권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억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 전해졌어요. 지금은 사탄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가 안 되는구나. 풍요롭게 만들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풍요로움 가운데 같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죄, 악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오는데, 지금은 동성애도 별로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타락성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어두움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강력한 어두움의 세력이 커져갈수록 저는 이 빛의 역할이 정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이 빛된 생명의 빛된 그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강력하게 나타날 그러한 시기가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씨앗을 까불러 가지고 돌과 곡식을 이렇게 분리를 시킨답니다. 가만히 놔놓으면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섞여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려면은 까불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 가운데서 제대로 그 등경 위에 올라있는 등불처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이게 까불리는, 분리시키는, 정화시키는, 정확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이 시대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빛을 잘 활용하고 그 빛을 잘 사용하고 더 어두워질수록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위기지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우리한테 불편한 거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는 자기 뜻을 이루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도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 잘 닦아놔야 됩니다. 이 어두울 때요 후레쉬를 가지고 밤을 나가는데 몇 번 제가 경험한 겁니다. 후레쉬 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후레쉬 약이 떨어져 가지고 후레쉬 약을 사러 갈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와서는 이제 그 약을 끼우던 후레쉬를 약이 떨어져 사러 갈 수 없으니까 못 놔놨습니다. 또 사가 왔으니까 또 얼마 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편하다 그래서 충전 후레쉬를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 쿠팡에 해가지고 충전 후레쉬를 사는데 이제 중국산을 산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한 몇 달 정도로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쓰니까 충전한 게 금방 떨어지고 해놓으면 금방 떨어지고 충전기 자체가 이게 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하나 갖다 놨습니다. 후라시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전시되어 있어요. 한쪽에.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구했습니다. 배터리가 빵빵하고 오래 써도 기능이 잘 안 없어지면서 한번 충전해 놓으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후레쉬를 비싼 가격을 주고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밝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약을 갖다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아도 한번 딱 채워 놓으면은 이 몇 달을 쓰니까 어두운 데 살 때는요 그게 필요합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 후레쉬가 필요합니까? 집만 나가면 가로등이 다 있고 불빛이 밝고 근데 시골에 사니까요 밤에 자주 나와서 점검해야 되고 자주 살펴야 되는데 후레쉬를 좋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점검을 내가 준비해 놓으면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잖아요. 이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 등경 위에 올라 있는 그 빛이고 세상의 언덕 위에 올라 있는 집처럼 환히 드러나 가지고 공개되어져서 시선을 주목받는 그러한 노출된 모습이지만 이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그대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온다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편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건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일하심에 빛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향상 불편할지 모르지만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이 사항도 그 빛의 역할로 사는 것이 잠깐 정체되거나 미뤄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